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많은 스토리가 있고 응답이 되기까지 거쳐가야 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도와 그 응답 사이에, 우리가 드린 기도와 응답 사이에 약간의 일종의 서스펜스, 긴장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되 그 후에야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진행돼야 될 과정이 있은 뒤에야 들려지는 응답이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든 기도 응답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토리별로 쭉 나와갔던 스토리대로 역사 시간 순서대로 흘러갔던 본문을 잠시 멈춥니다. 20장까지 멈추고 이제 남은 21장, 22장, 23장은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의 프롤로그가 그러니까 에필로그로서 사울 왕국의 성격이 다윗 왕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3년 기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우상 숭배하여 기근이 들었을 때 3년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의 길이도 길이거니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엘리야 때의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수단으로 3년 기근을 주셨습니다. 3년 기근은 보통이 아닙니다. 정권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이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아마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여서 경제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진행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죠.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마 이 기도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요 5장에서 사탄의 가시를 빼내어 달라고 했던 그런 절박한 기도와 같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절에 나오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일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거했던 아모리 족속 가운데에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항복을 위하여 여호수아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속이고 빵도 곰팡이 쓸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지만 한 번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기브온을 혹처럼 데리고 다녔는데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북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침공하여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이겨버리죠. 그래서 가나안을 통일하는 기틀을 마련한데 이후로 기브온 족속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노동자 계층의 일을 하면서 존속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이들을 돌봐주기가 버겁고 또 효용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자기 나라를 지키기에도 버거웠고 이 기브온 족속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반하고 이렇게 자기 민족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 족속을 추방하고 학살하였던 것이에요. 이 본문이 오늘 2절에 있는 것입니다. 2절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앞부분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의심이 되니까 그냥 학살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고 이들을 죽이고 추방한 일로 인해서 그 땅에 정당하지 못하고 무고한 희생으로 인하여 기근이 임하였다고 다윗에게 언지를 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와 그 응답 사이에 있는 이 일들, 굉장히 얽히고 설킨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저지른 만행을 왕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적인 일로 통감하고, 그래서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기브온 족속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사로이 행할 것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오케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브온한테 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다, 이것이 사사로운 원한이나 복수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해야 공의가 집행이 되겠는 것입니다. 판결이 나겠는 것이.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락 된 거잖아요. 그러면 3년 기근을 멈추고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무비보셋, 사울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 공의가 집행되는 이 현장에서 끄집어내어 줍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명목이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다윗은 리스바에게서 난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을, 그리고 딸 메라벳에게서 난 아드리엘의 5 아들, 이렇게 총 7명을 내주어 사울 족속 7명의 자손을 주어 목매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야 되는가, 이제 정말 공의가 집행됐으니까 비가 와야겠는가라고 했는데 또 비는 안 오고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사울의 첩 리스바 이야기인데요. 이 리스바는 모진 풍광을 거친 여인으로 이렇게 사울이 죽고 하여튼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과 조카들이 죽게 되자 이 정말 유일하게 남은 희망인 아들과 또 조카들이 죽는 이 일, 그러니까 아무리 정의 집행 현장이겠지만 이 어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자, 이날 이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나서 이 리스바는 서슬이 시퍼런 왕의 명령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굵은 배를 가져다가 시신을 감싸 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밤에 고기를 탐내는 들짐승이 얼마든지 시신을 훼손할 수 있었는데 리스바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명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공의가 집행된 자의 시신을 함부로 손댈 수 없었는데 이 리스바가 다 잃어버린 자로서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길게 울면서 지금 이 여인을, 지금 여인이 아들과 조카의 시신을 지켜주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리스바를 어디 감히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쳐내지도 않고요. 왕으로서, 국가로서, 국가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하면서 설득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을 들은 다윗이 친히 몸을 움직여 길랏 야베스 지역에 가서 거기서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여서 그들을 거두어 가져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스바의 이 처절한 모정을 보면서 사울의 집에 대한 왕의 도리를 떠올렸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고 징계를 받아 죽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초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에서 객사하여 내버려 두도록 하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 뼈를 수습하여서 거두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는 언약이 좀 있어서요. 후손을 끊지 않고 서로 보호해 줘야겠다는 언약을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모셔서 그 바쁜 국사의 와중에 뼈를 다 수습하고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였지만 수습하여서 왕의 묘실에 안치합니다. 이 일을 보고 나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도 쭈뼛쭈뼛하다가 남은 7 왕자의 시신을 거두어서 다 안치해주고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일로서 왕의 명령을 따라 14절에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일로서 이 일을 진행하고 났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고 기도 응답 받을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수많은 기도 응답 가운데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 후에야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야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 응답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푸는 작업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루시기를 원하는 그 이전의 일들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 포인트는요, 바로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언약의 사람.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머물고 이 땅에서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아내와 저가 서로 간에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 관계죠. 서로가 잘못했다고 공의를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죠. 아마 결혼 생활 일주일도 안 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헤세드를 죽을 때까지 베풀어야 되는 관계예요. 서로가 잘못했다고 그냥 공의를 집행했다가는 다 깨집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사람 개인의 좋은 심성으로만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나 자신의 심성으로는 안 되고 둘 사이에 뭐를 체결해야 되냐면요,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증인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하겠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약과 헤세드는 구약의 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그냥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언약 체결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언약 안에 헤세드를 묶어놓고 헤세드의 수단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족속은, 사울은 기브온과의 언약을 맺어서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의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데 국가의 효용 때문에, 자신의 의심 때문에 그걸 다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진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은 뭐냐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꽉 막혀진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꽉 막혀진 기도 응답의 줄기가 어떻게 풀립니까? 다윗을 통한 언약의 회복으로 풀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다윗은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의 헤세드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두 번째, 7 아들을 왕의 명령으로 공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헤세드가 깨진 것에 대한 정의를 회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리스바가 아들한테 보여준
죽은 아들들한테 보여준 모정의 헤세드를 보면서 사울 집안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언약 관계 헤세드를 떠올리죠. 그것은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초대 왕가인 사울 왕가의 뼈들을 다 거두어 그 끝을 다 봐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의 회복이었죠. 이 일이 다 집행되고 나서야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얼마나 매정합니까? 오늘날은 유가증권 주식의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손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인간관계에도 대입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얼마나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와 기회비용으로 사람을 상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상처받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반려견,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삶을 이렇게 저변으로 낮춰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원래 힘듭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필요한 거고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언약과 헤세드를 무시했던 사울의 왕국은 비가 멈추게 되는 기근으로 이 땅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경제 문제가 찾아오고 내 삶에 막히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단지 그것을 경제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경제 문제, 때로는 이자율의 상승과 하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후에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금 길고 복잡한 얘기겠지만 참으로 기도 응답을 바란다면 그 응답 이전의 일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언약과 헤세드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돌봐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이유로 그 언약과 헤세드를 놓은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중심의 여러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이 땅에서 풀어냄으로써 하늘에서도 풀고 열리게 되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 하늘꿈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그 국가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 것들을 풀어내시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이 헤세드와 언약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처를 이유로, 때로는 우리 삶의 손해를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경제적인 가치로, 경제적인 의미로 사람들을 상대하였고 이 땅을 상대하였던 우리들의 가냘픈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점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